샬롬.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물러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수고한 또 의료진들, 또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계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약속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참 평안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도하면서 생각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5월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5월 둘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암송대회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다음 세대 암송대회,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 날 토요일 날 10시에 있고요. 장소는 창신대학이라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범위는 마태복음 3장, 4장, 5장, 6장입니다. 대상은 초등부부터 이제 대학생까지입니다. 그래서 1등에게는 3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목자분들과 우리 간사분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월 30일 석탄일은 회관을 오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할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태복음 6장 6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게 하는 말 이곳이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저도 그 사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사랑하는 연인이 둘만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골방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골방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일생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후에 무리들을 다 보내고 작별하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기도에 항상 우선을 두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거장인 방언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면
우리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잘 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을 입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6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나의 그 자연적인 그 성향, 이 성향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설교가 마칠 때 이제 그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헬라어에서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빠, 이 말은 어린 자녀가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면서 격없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이 한 12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벌레 같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저씨 정도의 개념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필요할 때 그냥 조금씩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한번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 귀에 하나님께서 뭐냐? 내 아들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그러면 몸만 따온 것만 잔뜩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적도 많고,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한 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떠올리면서 이걸 돌아보면서 내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아버지, 정말 잘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그 아버지와는 확연히 다른 구별되는 그러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의 한이 없으신, 사랑의 끝이 없으신,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일정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연수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37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거듭난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게 37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37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응답도 있었지만 몇 년씩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었던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때를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정리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몇 년 후에 언젠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그냥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반목하고 살아갈 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고 살 때 슬퍼하시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끼리 다툴 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툴 때 슬퍼하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제 자녀들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통화하다가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카나다에 있는 형님이 생활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도 어려울 텐데 참 감사하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그런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는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을지라도, 내게 맞지 않을지라도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은혜를 먼저 베푸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바로 발버둥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들이 행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직업을 자기의 것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정의할 때, 그 아들을 정의할 때 아버지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새의 아들 다윗,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그 아들을 정의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 그 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속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땅에서, 저 먼 선교지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살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간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문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 먹어야 될 일용의 양식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써야 될 돈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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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마약을 권하면서 한번 해봐. 기분이 아주 좋을 거야. 기분이 업될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그 말을 듣고 솔깃할 만도 한데 No! 아니,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난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청소로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나를 대학에 보내줬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아버지의 덕분이야. 그래서 난 나를 지금도 거리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 아버지 희생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둔 사람, 가까이 둔 그 사람들 정말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면서도 전혀 거룩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경계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 예비가 누구? 네 예비가 누구?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불편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귀차니즘과 내 이기적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런 삶을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거룩해지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기도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의 제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주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광고를 드리는 것을 잘 못 들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목자분들을 통해서, 간사분들을 통해서 헌금 구자를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에 응하기로 결단한 한 분 한 분 위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먼 곳에서 선교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또 지존자의 의미라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거하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